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반갑습니다. 네, 우리 한 주도 평안하셨는지요? 자, 오늘 말씀을 또 우리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피곤한 와중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 너무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자, 오늘 제목은,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또 사자 목사님께서 또 주일날에 잘 정말 멋지고 우리 은혜가 넘치는 말씀을 또 저희가 받았었습니다. 자, 이 시간에 한 번 더 그 말씀을 다시 참고하면서 한 번 더 읽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디에 계시든지 항상 하나님 말씀 읽을 때는 같이 읽으면 좋겠고, 만약에 읽기가 좀 어려운 장소라도 마음으로라도 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시작.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브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하므로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 아내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이었더라.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의 빌드업 말씀은 제가 아주 심사숙고 끝에 골랐던 그 말씀. 자, 야고보서 5장 17절인데, 자, 엘리야가 나오죠. 네, 야고보서 5장. 그 야고보서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우리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닙니다. 야고보서를 쓴 저자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네, 아시죠? 동생 야고보가 쓴 서신이죠. 예수님의 사도였던 야고보는 이미 사도행전 12장에 순교를 합니다. 헤롯 아그리파 1세에서 순교를 하고 이제 그 이후에 예수님의 동생이 쓴 야고보서가 이 야고보죠. 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자, 열왕기상 17장 18장 말씀을 이제 했는데, 자, 여기서 단순히 그 말씀을 이제 재론하기보다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자라. 성정. 이 성정이라고 하는 것은 성질이 같다. 부정 모혈로 태어난 인간과 똑같다라는 거죠. 우리 인간과 우리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인간과 똑같은데, 자, 이 말씀이 시사하는 바가 뭐냐? 결국 여러분 엘리야가 누군가요? 이 땅에 무덤이 없는 자. 무덤. 살아서 어디론가 하나님이 불려간 사람이죠. 바알 선지자 450명과 맞짱을 떠서 이긴 사람이죠. 그래서 그 엘리야도 우리랑 똑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 올라가셨다는 거예요. 또 누가 있습니까? 에녹이 있잖아요. 에녹과 엘리야 두 분은 이 땅에 무덤이 없습니다. 육체가 죽어서 썩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불려가셨다는 거죠. 딱 두 사람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하고 우리가 성정이 같은 사람은 에녹과 엘리야밖에 없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정이 같은데도 불구하고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3년 6개월 동안 이제 가뭄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쓰시는 자가 엘리야였다는 거죠. 근데 이게 단순히 그 옛날 그 열왕기상의 말씀이 아니고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뭐냐? 결국 그 엘리야도 우리랑 성질이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도
진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잘 살아남아서 말씀 준비 잘해서 엘리야랑 똑같이 주님께서 불려가는 날. 시체가 아니고요. 살아있는 상태입니다. 살아있는 상태. 육체 그대로 우리가 들림받는 그날을 소망하자는 거죠. 왜? 엘리야도 우리랑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니까. 아주 너무 멋진 말씀이죠. 야고보서 5장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봅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과 지난 시간에 이제 아브라함과 이삭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는데요. 자, 먼저 아브라함의 여정에 대해서 이렇게 배웠었죠. 뭐 하란 가서, 세겜에 가서, 뭐 베델에 가서, 아이성에 갔다가, 애굽에 가서 한번 아내를 와이프를 사라를 아내를 한번 빼앗겼어. 바로 왕에 의해서 빼앗기고, 자 그랄로 가는 과정에서 이러한 사건들이 있었다. 뭐 롯의 구출, 이게 굉장히 큰 사건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냥 글씨만 써놨는데 이 롯의 구출 사건은 굉장히 큰 사건이에요. 314명 맞습니까? 창세기 14장 확인 잘해야 되는데 갑자기 그래서 그 아브라함의 그 특공대들이 가서 롯을 구출한 사건이죠. 그 막 멜기세덱까지 만나서 이제 11조도 막 드렸던 사건이고, 자 이스마엘이 이제 나왔고요. 뭐 할례 언약을 받아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었고, 이제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사건 이후에 이제 그랄 땅에 가서 이제 살게 됐는데, 거기서도 자 2차 빼앗겼다. 아내를 사라를 아비멜렉에 의해서 빼앗긴 사건이다. 자 이삭의 얘기는 뭐였습니까? 자 하나님께 바쳐졌었다. 자 창세기 22장에 모리아산에서 우리 아브라함이 이삭의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을 순종하는 마음에서 한번 바쳐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놀래서 우리 아브라함을 막았었죠. 자 리브가와 만나서 결혼을 했다. 24장에. 그다음에 아브라함이 또 이제 그 창세기 25장에 사망을 하고요. 자 그 오늘 이제 살펴본 말씀이 이제 요 본문이죠. 여기 에서와 야곱이 출생을 하고, 자 그랄 땅에서 백배 축복을 받았는데, 자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에서 막 그 우물을 막 흙으로 막 덮었죠. 아주 못된 짓을 했어. 그래서 내가 가고 말지 하면서 그랄 골짜기 바로 옆 동네입니다. 그 멀지 않은 곳에 이동해서 에색과 신나와 르호봇이라는 우물을 또 하나님께서 이 우물에 축복을 주셔서 또 복을 받았다. 자 브엘세바로 이후로 이동해서 하나님과 언약을 체결했던 그런 이삭의 스토리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 그림 중에 자 이 사람이 누군가요 했을 때 자 이삭이다 하면 안 된다 그랬죠. 자 이삭은 직접 리브가를 만나러 가지 않았을 때, 자 이게 리브가인데, 자 엘리에셀일 확률 이 둘 중에 한 사람은 엘리에셀입니다. 아브라함이 직접 엘리에셀을 보내서 내 아들 이삭의 아내를 찾아와라라고 했었죠. 이삭이 간 게 아닙니다, 여러분. 잘 아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야곱의 이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이 그림은 너무나 유명한 그림이죠. 자, 요 솥에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딱 중고등부 성경 퀴즈 시간에 했었던 그런 우리 최혜성 형제님이 예전에 요 그림으로 좀 인기를 좀 끌었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제 그림으로 푸는 성경 퀴즈가 좀 유행했었는데, 자 여기 솥에 있는 음식은 무엇일까요? 하면서 이제 중고등부 막 이런 프로그램 레크레이션 때 했던 그런 또 기억도 나고 유명한 그림이죠. 자 에서와 야곱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할 건데, 자 이 야곱이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인간적인 야곱을 봤을 때 얼마나 치사합니까? 얍삽하고. 진짜 저는 좀 싫었어요, 야곱이. 좀 너무 얄미러운 것 같아. 그 약삭 야가죠. 막 그런 사람, 오늘날도 그런 사람 있죠. 막 실속을 챙기는 막 그런 사람들. 정말 적은 힘으로 그 실속을 챙기는 사람들 보면 진짜 어떻게 보면 좀 좋게 말하면 지혜롭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야같죠. 야곱이 딱 그런 사람이죠. 자 리브가에게서 에서와 야곱이 이제 출생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살펴보겠지만, 자 에서를 속였죠. 형인 에서를 막 속였어요. 그래서 그 팥죽 한 그릇으로 장자권을 막 구두 계약으로 한 거죠. 정말 배고파서 막 머리가 핑핑 돌고 막 저혈당으로 쓰러지는데 눈앞에 먹을 것이 딱 와서 그냥 말로는 뭘 못하나요? 배가 너무 고픈데 그냥 장자 너 해, 너 해. 뭐 각서 쓴 것도 아니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까지도 봤더라. 내가 아무리 말로 했어도, 문서 뭐 사인 각서를 쓰지 않았어도 내 말로라도 장자권을 소홀히 하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말 조심해야 되는 이유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제 장자권은 내 것인 줄 알고 막 이제 아버지를 막 속이고 막 이렇게 염소 그 에서인 척 하려고 염소 털을 팔에 붙이고 이제 이삭을 가서 음식 대접하고 축복권을 막 받았죠. 그리고 막 도망가죠, 아람으로. 자, 그러고 나서 자, 이쪽으로 갑니다. 자, 그러고 나서 자, 베델에서 하나님을 이제 처음 만납니다. 이제, 돌베개를 다 베고 밤에 돌베개를 딱 베고 이제 도망가는 길에 이제 씁쓸하게 누워 있는데 하나님을 거기서 만나죠. 그러고 나서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데 이 라반은 어머니인 리브가의 오빠죠, 오빠. 그래서 외삼촌이 되는 거죠, 야곱에게는. 외삼촌의 집으로 가서 자, 거기서 이제 엄청난 이제 거의 일생을 다 거기서 이제 보내게 되죠. 거의 한 40년 가까이 성경을 보니까 한 40년 가까이 이제 거기서 막 엄청 봉사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부인 4명을 얻고 라반의 집에서 40년 동안 봉사했다. 자, 여기 31장 40절에 보면요. 자,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를 무릅쓰고 밤에는 추위를 당하며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냈나이다. 한마디로 맨날 날방 까고 저기 더 죽겠는데 일 열심히 하고 추위에서도 이게 외삼촌한테 이제 라반한테 하는 이야기거든요. 이제 내 식구들 다 이끌고 이제 나는 가겠다 할 때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삼촌한테 한 얘기예요. 내가 삼촌 낮에는 땡볕에서 엄청 빡세게 일하고 밤에도 추워가면서 이랬는데 눈붙이 좀비처럼 일했어요. 막 한마디 이렇게 하는 거죠.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20년에 자 20년 외삼촌의 2딸을 위하여 14년. 자 벌써 34년이에요. 34년. 그 다음에 외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6년을 외삼촌을 봉사하였는데 자 외삼촌께서 내 품값을 10번이나 변역하셨으니 자 요 변역이라는 단어가 참 어렵죠. 이런 단어가 또 있었어요. 변역이라는 것은 사전적 의미로 무엇을 고쳐 쓰다라는 뜻이거든요. 무엇을 뭐 고쳐서 쓰다. 이게 품값을 고쳐 쓰다라는 건 뭐예요? 한마디로 월급을 제때 줘야 되는데 월급 대신 뭔가 그냥 대충 때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월급을 제때 안 주고 뭔가로 그냥 대체했다라는 거죠. 월급을 줘야 되는데 월급이 없었는지 뭐 밀렸는지 모르겠으나 어쨌든 뭐 10번이나 월급도 제대로 안 줬으면서 막 그러면서 이제 삼촌한테 할 말 하는 거예요. 나는 정당한 봉사를 했다. 근데 삼촌은 뭐 그거에 대해서 알아요. 막 이렇게 투정 부리듯이 야곱이 이제 떠날 준비를 하면서 했던 얘기거든요. 자, 거기서 보면 이제 40년 동안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봉사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에 자 브니엘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다. 여러분, 자 브니엘이라는 곳에서 여러분 생각나는 게 있죠. 천사가 막 씨름을 막 했죠. 막 씨름을 해서 막 이기네 마네 막 해서 이제 천사가 빡 환도뼈를 딱 치니까 뼈가 부러졌는데도 막 싸워서 결국 야곱이 이겼죠. 물론 하나님의 천사가 좀 봐줬지만 이겨서 야 이제 너는 승리의 이름 이스라엘이라. 그때 이제 이스라엘 새 이름을 딱 받았던 그곳이 브니엘이죠. 브니엘. 그래서 베델과 브니엘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베델은 하나님의 첫 언약을 받았던 곳이고 나중에 두 번째 또 방문하지만 브니엘은 하나님과 딱 천사가 씨름한 곳. 그래서 요단강을 딱 중심으로 왼쪽 편이 베델이고 오른쪽 편이 브니엘이죠. 전혀 다른 곳입니다. 여러분 잘 혼동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가 잠깐 또 본문으로 돌아가서 또 살펴보면 자, 이렇죠. 자,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후예는 이러하니라. 자, 이삭의 후손은 이러하다. 자,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자,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취하여. 자, 우리 지난주 퀴즈에서 대다수가 낙방했던 그 문제. 이삭은 40세에 리브가와 결혼하였다. 그랬죠. 정답이. 네, 우리 좀 죄송했어요. 한편으로는. 자, 아내를 삼았으니, 자, 결혼을 했으니, 자, 리브가는 밧단 아람의 아람 족속 중. 자, 여러분 이제 제가 지도를 지난주부터 좀 허접한 지도지만 계속 보여드렸는데 아람이 어딘지 아시겠습니까? 쭉 우리 그 갈대아 우르에서 유브라데강 쭉 올라가면 이제 밧단 아람이 나오죠. 자, 잠깐 살펴보고 할까요? 굉장히 허접한 지도인데 자, 갈대아는 바벨론의 남쪽을 갈대아라고 한다. 자, 그래서 쭉 그냥
유브라데 강가까지 올라가면 여기가 이제 바단 아람이에요. 바로 하란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사망했던 곳이 바로 이제 하란 바단 아람지 여기 지역이죠. 여기 지역인데 지금 현재 이제 그 가나안 땅에 지금 야곱이 살고 있거든요. 살고 있는데 쭉 이제 이쪽으로 이제 나중에 삼촌 집에 가는 거죠. 리브가의 고향 친정이니까 아람 지역에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자, 좀 이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아람 족속 중에 부두엘의 딸, 자,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자, 부두엘의 딸이면은 자, 리브가의 아버지가 부두엘이고, 자, 오빠가 라반이죠. 자, 누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누나도 될 수 있고 여동생이 될 수 있는데 여동생이다. 왜냐? 창세기 27장에 가면 이제 그 에서가 열받아서 막 야곱을 죽이려고 할 때 리브가가 딱 대피시켰죠. 야곱에게. 야, 야곱아, 큰일 났다. 야, 네 형 에서가 아주 눈 돌아갖고 너 죽일 것 같으니까 우리 오빠가 있는 내 오라버니가 있는 아람으로 가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 이제 라반이 오빠인 것을 알 수 있죠. 리브가가 영생이고 뭐 그렇게 중요한 얘기는 아니지만 어쨌든 자 이삭이 그 아내가 잉태하지 못함으로 자 우리 아브라함 사라도 마찬가지였고요. 이삭이 40세에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리브가도 쉽게 임신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기도의 중요성이 너무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저도 기도를 많이 하는 편은 아니지만 여러분이 정말 어디서라도 기도하는 습관을 자꾸 가지셔야 돼요. 우리 총무님도 그렇고 우리 서구에겐도 그렇고 제가 기도하는 걸 딱 보면 너무 감사해요. 처음 제가 이런 말은 좀 교만하겠지만 처음 기도를 들었을 때보다 훨씬 기도가 더 좀 한층 업그레이드된 그런 느낌을 좀 받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대표 기도하는 것도 많이 해보셔야 돼요. 이런 큰 무대, 사람들이 많은 데서도 자꾸 해봐야지 안 하면 그냥 똑같이 기도 못합니다. 이거는 영적인 그런 공감이 없어서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 입을 열어서 이렇게 하는 기도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께 뭐든지 항상 뭐 자기 전에 누워서도 좋고 목사님 뭐라 하셨어요? 화장실에 변기통에 앉아서라도 하라고 하셨죠. 얼마나 기도가 중요해요. 그냥 길 가면서도 하고 전철, 버스 상관없습니다. 눈 뜨고 계속 기도 계속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를 생존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걸 살아가며 감사합니다. 항상 하나님 은혜를 감사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죠. 그냥 여호와께 간구했다. 간절히 구했는데 자 여호와께서 그 간절히 구함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리브가가 잉태하였더니 그래서 목사님께서 기도하는 어머니의 축복이 엄청나다. 오늘 모이신 분 보니까 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계신 분이네요. 오늘 딱 보니까 다 얼마나 이게 축복인지 모르겠습니다. 한나를 예로 드셨죠. 한나를 예로 드셨는데 한나도 진짜 기도의 그 끝판왕이죠. 기도하는 여인의 끝판왕 한나. 그 사무엘 한나가 사실 하나님께 태문을 닫았거든요.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한나는 아이를 갖지 못하게 하셨어요. 하나님 일부러 그렇게 하셨는데 한나가 막 그야말로 막 피땀을 쏟아가면서 내가 하나님 나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하나님 그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약속을 하니까 하나님께 딱 주셨거든요. 그 진짜 예외로 진짜 사무엘을 아니고 사무엘 진짜 바쳤잖아요. 하나님 엘리 제사장한테 맡겼죠.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기도하는 어머니의 축복이 엄청난 거죠. 여러분 정말 우리 감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래서 아이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가로되 이 같으면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임신했는데 쌍둥이 같기도 한데 막 뭐가 싸우는 것 같아.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자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자 이삭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리브가죠. 죄송합니다. 그는 리브가겠네요. 자 두 국민이 두 국민이 두 사람이 내가 태중에 있구나. 쌍둥이네. 근데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미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부터 빛과 어둠이 딱 그 두 나라가 딱 나뉜다는 거죠. 두 민족을 형성할 두 사람이 생긴다는 거죠.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자,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9장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로마서 9장 13절에 보면 기록된 바, 자, 이 창세기 이 말씀을 말하는 거죠.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했다 하시고 헐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똑같이 사랑해야지 하나님 백성인데. 여기 뒤 12절 11절 올라가면 선과 악도 알기 전에라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하나님은 그냥 얘가 만들어지기도 전에 그냥 엄마 뱃속도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나는 야곱을 사랑했고 에서는 버렸다 그랬어. 그러니까 얼마나 이 선택이 무섭다는 걸 여러분 아시겠죠. 자, 하나님의 선택은 야곱이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은 자, 이렇게 말씀을 한 것으로 저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아, 에서는 버렸구나 하나님. 그리고 야곱은 사랑했구나. 이미 빛과 어둠이 다 이따 얘기해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법칙이 여기서 또 작동을 막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해산 기한이 찬즉 아 이제 나을 때가 됐어. 아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갓옷 같아서 야 이 갓옷이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갓옷이 뭐예요 도대체?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털 옷이 털 그러니까 마치 털이 하도 많아 털보 그러니까 털 많은 분 있잖아요. 우리 봐도 유난히 털 많은 분 있잖아요. 그런 털보들을 그러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든 털옷을 입은 것 같이 털이 많다는 거예요. 마치 약간 좀 짐승처럼. 그래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자 에서는 훗날 에돔이라는 나라 이제 형성하게 에돔의 조상이 되는 거죠. 에서가. 그다음에 그 빨간 그 붉은 사상이 이제 공산주의의 이제 또 조상이 되고 그래서 마귀를 또 붉은 용이라고도 부르고요. 이 죄의 뜻은 자 불다라는 뜻입니다. 불다. 죄의 뜻은 불다. 관역에서 벗어난다라는 뜻도 있고 자 30절에 가면 자 창세기 또 이 25장 30절에 가면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라고 단어가 나옴으로써 훗날 에돔의 조상이 에서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뒤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면 계속 싸우고 있었네요. 그럼 나올 때까지도 막 싸우고 있었어.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이었더라. 60세에 자 이삭의 나이 60세에 이제 두 아들을 이제 쌍둥이 아들을 낳았다는 것이죠. 자, 우리 성경에서 야곱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들어 있을까? 자, 총 365회 정도로 들어 있다고 저는 봤는데 자, 목사님께서는 한 458회 더 넘어서 460개까지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제가 찾은 것은 이렇습니다. 제가 찾는 방법은 이제 365를 찾으셨는데 목사님께서는 이제 어떤 방법을 찾으셨는지 모르겠지만 450번 이상 들었을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근데 PT 성경을 제가 그냥 이렇게 PT 성경을 이용해서 찾아본 결과니까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 절 안에 말씀에 만약에 뭐 창세기 몇 장 몇 절 안에 그 절 안에 야곱의 이름이 뭐 나올 수 있잖아요. 뭐 야곱은 이거 했는데 뭐 야곱은 할 때 야곱이 2번 들은 거잖아요. 근데 그걸 또 한 번이라고 친 거야. PT 성경.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365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 말씀대로 400 이상, 400 더 많으면 450회 이상 더 들어올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대략 뭐 365에서 뭐 400회 정도 좀 많이 들어있다라고 아시면 되겠죠. 네, PTD 성경을 저 이용해서 이렇게 살펴봤습니다. PTD 성경이 좋은데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예, 오타. 쌍둥이를 쌍동이라고 했어요. 쌍동이. 쌍동이가 뭡니까 도대체 쌍동이가. 예, 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잘못 쓴 줄 알았는데 PTD 성경 그냥 오타 같은 거 쓰는 게 좀 문제였습니다. 다 좋은데 오타가 좀 있더라고요. 자, 여러분. 자, 그래서 자, 그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룰이 또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것이죠. 자,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창세기 1장에 이것도 엄청난 또 메시지가 있는 말씀인데 결국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죄가 왔고 선악과는 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죽음이 와서 결국 그 죽음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둘째 아담인 거죠.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둘째 아담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게 첫 아담의 자손은 어둠이죠. 어둠. 어둠의 계열들. 그 다음에 그 둘째 아담은 빛의 계열들이에요. 자, 그래서 첫 어둠의 자손의 가인이 나와서 아벨을 딱 죽임으로써 이 어둠의 세계를 또 어둠의 역할을 했고요. 또 이삭의 첫 아들이 또 이스마엘이었어요. 이스마엘도 하나님이 택한 아들이 아니었어요. 결국 이스마엘을 버리고 이삭을 택했죠. 빛의 자손.
빛의 계열이고 에서도 하나님께서 미워하였다. 야곱은 사랑하였다. 빛의 계열. 둘째 아담의 계통이죠. 또 더 가서 구약에 가면 많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것만 좀 해놔가지고 사울왕도 처음에는 하나님을 좋게 봤다가 하나님 앞에 기스해야 될 사울, 얼마나 참 정직하고 성실한 사람이었는데 왕의 자리에 올라가더니 사실 사람이 변했죠. 막 하나님을 막 갑자기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고 사무엘 말도 안 듣고 또 사울도 버렸고 또 다윗을 또 선택하는 그런 또 룻기에 가면 또 오르바와 또 룻도 있고요. 뭐 등등등. 뭐 항상 첫째는 어둠의 역할, 둘째는 빛의 역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룰이 막 이 법칙이 막 돌아가죠. 자, 그래서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아, 그러면은 아담은 오실 자,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아담이구나. 아, 이게 둘째 아담이네,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다시 말해서. 자, 이게 우리 목사님의 저희 책이죠. 영원한 교제 때가 참에 노아 때 롯의 때 인자할 때. 이게 제목이 원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됩니다. 원래 소제목은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 2가 이제 노아의 때 롯의 때 인자할 때죠. 저녁이 되면 아침. 이건 다 이해가 잘 되실 줄 압니다. 자, 그래서 자, 지도를 또 저희가 또 안 볼 수가 없죠. 자, 지도를 딱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야곱은 자, 쭉 이제 여기서 튀어서 자, 가나안 땅에 살다가 도망갔어요. 에서를 속이고 라반에서 여기서 얼마? 40년. 40년 동안 일하고 쭉 내려서 베델 갔다가 그다음에 브니엘을 먼저 갔다가 이제 베델에 가는 거죠. 자, 아까 브니엘 여러분 거기서 천사와 싸움하고 씨름했던 장소가 브니엘이죠. 야복 강가가 이렇게 흐르는 브니엘. 그래서 요단강을 중심으로 오른쪽이 브니엘이고 왼쪽이 베델이다. 좀 헷갈리시면 안 되겠죠. 베델과 브니엘이 딱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렇게 나뉩니다. 네, 요거를 여러분 또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또 오늘 도표 공부. 자, 여러분 도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거듭 말씀드립니다. 이것은 이제 성경의 66권을 총 이 도표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이 도표를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69일에다. 자, 양심시대, 언약시대, 율법시대가 있고 구약은 결국 세 시대로 나눌 수가 있고 자, 신약은 은혜시대인데 이거는 이제 13대. 13대는 뭘로 봤어요? 마태복음 1장을 근거로 이제 13대다, 14대다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약은 2000년. 자, 이방인의 이스라엘 가입 기간을 이뤄서 연대를 개수하지 않는다. 로마서 11장 25절. 이방인의 수가 충만할 때까지. 자, 이게 진짜 중요한 거죠. 우리가 이 전삼년반 역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열심히 준비하시고 각자 나름대로 이 모양 저 모양 말씀 준비 잘하고 예배 참석하고 뭐 교회 일 봉사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 늦은비 성령 역사를 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또 뛰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여기 못 들어가면 여러분 이 환란에 빠진다 생각해 보세요. 이미 첫째 환은 끝입니다. 여기 뭐 빠져나올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5개월 환란은 사실상 후 3년반 스타트거든요. 스타트. 그러니까 3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전 3년반 역사가. 이 전 3년반 역사도 결코 평안한 시대는 아닙니다. 환란도 섞여 있고 그 와중에 뭐 여러 차례 있지만 정말 늦은비 성령을 딱 받은 사람은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보장받고 복음 역사를 막 시작하는 거예요. 두중인 역사를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항상 저도 이 신학 공부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기 위해서 늘 노력하고 애쓰지만 너무 미혹거리가 많죠, 이 세상에.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위해 산다고 해도 넘어질 때도 많고 그래서 열심히 또 그럴 때일수록 예배 참석하고 회개기도 하고 이러면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계속 예배 안 나오고 정말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분들은 네, 진짜 걱정을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분들이 이 땅에 많은 청년들 특히 20, 30대 분들이 이미 조금씩 그 교회 이탈 현상을 보고 있거든요.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회도 마찬가지고 젊은 층들이 점점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믿음과 신뢰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젊은 층들이 굉장히 마음을 달리 먹으셔야 되고 정말 이 목사님께서 늘 항상 경고의 메시지를 주면
그거를 항상 그 가슴으로 받아야 돼. 가슴으로. 그냥 이렇게 귀로만 듣는 게 아니고 가슴으로 들어야 돼. 경고의 말씀은, 왜냐하면 우리가 오징어 게임 보신 분께요. 가차없이 죽이죠. 실패하면. 하나님은 그보다 더 치밀하신 분이라 생각했어요. 환난 앞에는 전혀 용서가 없습니다. 이미 이미 늦었으면 끝입니다. 그때는 용서가 없는 단계라서. 그래서 계속 이 예배를 여러분들이 가볍게 여기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첫째와는 황충 때 5개월 날립니다. 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고통이라고 그랬거든요. 전갈이 쓴 것 같더라 하면서 이미 후삼년반. 그래서 우리가 11조 문제, 안식일 문제, 이거 걸리면 큰일 납니다. 그래서 거기서 실패한 자가 여기 빠지는 거예요. 여기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후삼년반까지 쭉 가는 거예요. 쭉 가는 거예요. 후삼년반 빠지는 거예요. 이런 저주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같이 말씀 준비하고 우리가 같이 웃고 떠들고 울고 그런 사이가 그랬는데, 이 후삼년반은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환란이라서 여러분 잘 준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둘째 화도 있는데, 는 년원 일시에 중동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미 2만만 마병되는 2만만이 2억 군대가 이미 인구 3분의 1을 죽이려고 이미 대비해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천사가 유브라데강 그 기둥을 잡고 있던 걸 탁 놓으니까 그 대적들이 막 이제 사람을 막 인구 3분의 1을 얼마나 무서운 환란입니까? 후삼년은 이렇게 무섭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주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보호처에 가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이미 그 전에 죽는 자도 있겠죠. 이사야 57장. 제가 그때도 말씀드린 것처럼 화액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미리 불려간 자들 있겠죠. 3개밖에 없어요, 길은. 여러분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게 있다. 30일 대적제야, 아마겟돈 전쟁 40일 셋째와, 이런 게 있고, 2300주야. 여러분 이거 꼭 아셔야 됩니다. 2300주야. 네, 아셔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도 여러분 그때 가서 목사님 단에서 막 설명하시는데 뭐였지 이러면 마음이 조금 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그래서 모르는 거 있으면 계속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천년한식과 무궁한식, 천년한식에 가는 우리의 목표죠. 그래서 천년한식 곧 천국이다.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할 자들. 천년한식 시대, 천년 천국이라고도 하고 왕국이라고도 하고 되는 거죠. 자, 백부자 심판도 있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양제다가 당연히 돼야 되고, 무궁한식 시대는 왕권으로 가는 자들은 통과, 백성으로 가는 자들은 한 번 더 마귀를 만나서 미혹을 받는다. 이 미혹 받는 자들은 음부로 가는 또 저주가 있는데, 그 말씀이 이사야 65장 20절과 65장 25절에 있었다. 그래서 20장 7절에 천년이 끝나는 그 타이밍에 한 번 더 무정행 있는 용이 와서 미혹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네, 3사람 있는데 한번 간단하게 보시고요. 채팅창에 다 올려주시면 너무나 좋겠지만 또 원치 않은 분이 또 계시는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마음속으로라도 꼭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이 이스라엘이라는 새 이름을 받은 곳은 약복강 근처 루스입니다. 자, 맞으면 1번 틀리면 아닙니다.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바로 한 0.7초 만에 답이 나오는 문제죠. 설명을 들으셨으면 아니면 기본적으로 아시면 더 좋고. 총무님 해결되셨습니까? 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정답은 당연히 2번이죠. 아니죠. 자, 야곱이 이스라엘에 받은 곳은 브니엘이었죠. 브니엘. 천사와 씨름해서 이겼어. 이겨서 승리자의 이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은 게 브니엘이에요. 브니엘. 약봉강 근처는 맞는데 루스가 틀렸죠. 루스는 이제 베델의 옛날 이름이고 이게 틀렸죠. 이거는 맞는데 이게 틀린 거죠. 브니엘이 아니고 베델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브니엘. 이 정답이었습니다. 자, 에서와 야곱에 관한 이야기 중 두 번째 문제 틀린 것은 무엇입니까?
자, 여러분 한번 잘 읽어보시고 자, 낚이지 마시고요. 지난주처럼 잘 보셔서 한번 해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문제를 딱 보니까 한 4초 만에 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여러분을 무시하는 것 같은 지난주보다는 좀 다르게. 네, 한번 같이 볼까요? 자, 1번. 야곱은 라반을 위해 40년을 봉사하였다. 맞죠? 예, 맞죠. 아까 막 투덜투덜 했죠, 야곱이. 딱 하면서. 뭐 월급도 10번이나 밀렸으면서 하면서 40년 봉사 맞아요. 어디서? 팟단 아람. 저 위쪽 하란 땅. 자, 에서는 팥죽 한 그릇을 먹느라 자신의 장작과는 소홀히 여겼다. 너무 맞는 말이죠. 네, 너무 정확한 얘기죠. 창세기 25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고. 자, 베델의 옛 이름은 루스인데 이곳은 야곱의 딸 디나의 강간 사건이 일어난 곳이다. 완전 틀렸죠.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루스는 자 베델의 옛 이름은 맞죠. 맞고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이 일어난 곳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한나한테 한번 물어볼까? 미안합니다. 예. 세겜이죠. 세겜. 예. 세겜이라는 곳입니다. 세겜. 자, 세겜이라는 곳에서 디나가 안 좋은 사건을 겪어요. 자, 세겜은 어딘지 한번 보고 올까요? 지도가 있으니까. 자, 세겜이 여기 있네요. 여기. 네, 잠깐만 지우고. 네, 세겜이 여기 있네요. 그러니까 베델이 여기면 세겜 좀 윗동네긴 하죠. 세겜에 있는 히위 족속에게 당하죠. 예. 그래서 세겜입니다. 아니고 세겜에서 당하게 되는 거다. 베델은 여기고 세겜이 여기예요. 자, 그래서 자, 사도 바울에 의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에서는 버리고 야곱을 선택하셨다고 말한다. 너무 맞죠? 어디? 로마서 9장 13절에 이미 나와 있죠. 선과 악도 이미 알기 전에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자, 5번. 자, 이삭은 형 에서를 속이고 도망가던 중 베델에서 처음 하나님과 만났다.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지만 맞죠. 맞는 말이죠. 봤다 나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가는데 이제 밤이 좀 깜깜하기도 하니까 돌베개를 베고 탁 내 신세는 왜 이럴까 막 한탄하면서 돌베개를 베고 탁 누우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을 딱 만나죠. 너의 조부 이스라엘과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때 하고 그 돌베개 그 기름 어떻게 또 기름 한 병을 또 챙겨가서 그 돌에다가 기름을 부음으로써 이제 제단을 쌓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어요.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는 것이죠. 예, 문제가 이렇게 어려운 문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 기준에는. 자, 3번. 자, 이 부분. 자, 주관식입니다, 여러분. 주관식. 주관식. 자, 다음에 이곳은 어디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까? 벌써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2번 이게. 자,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이 부분에 손을 대면서 기도를 받았고, 자,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다가 다쳤죠. 이곳을 다쳤습니다. 이미 힌트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이 부분을 여러분 맞추시면 돼요. 대퇴골, 약간 대퇴골이라고도 하는데 성경에는 뭐라고 써 있는지. 대퇴골, 약간 그 허벅지 뼈의 위쪽이죠. 그렇죠. 머리. 골반과 이 만나는 부분을 여러분이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여러분 적어 주셔야 됩니다. 무슨 뼈죠? 중요한 부분, 이게 중요한가? 어쨌든 한번 여러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서. 아무도 채팅창에 남겨놓고 있지 않습니다. 네. 다들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이 시간에는 재미없어서 다른 거 보고 계시나? 네, 그런 분은 없겠죠. 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분, 웬일로 또, 언더스니까 또 달아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네, 한번 보겠습니다. 정답은 환도뼈예요, 환도뼈. 이 환도뼈가 이제, 바로 이제 넓적다리 허벅지부터 무릎을 이어주고, 이제 골반까지 이어주는 뼈가 이제 대퇴골이라고 하거든요. 또 제가 또 스포츠 잘 전공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뼈랑 근육을 좀 알아요. 네. 그래서 그래서 이 머리가 이 부분이 정확하면 이 부분이 환도뼈예요.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할례를 행하잖아요. 남자들은 할례를 행하는 그 가까운 부분에 이제 손을 얹어서 기도하는 그런 모르겠어요. 그런 전통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엘리에셀을 향해서 내 환도뼈에 손을 대봐라 하면서 이제 그 환도뼈가 그 부분이죠. 남자의 그 생식기에 가까운 그 뼈 부분이 환도뼈. 네, 거기서 이제 딱 엘리에셀이 기도를 받고 야곱이랑 천사랑 막 천사랑 막 씨름 한번 익어보겠다고 이제 씨름하다가 천사 한번 퍽 치니까 부러졌다. 위골됐다고 그래요. 위골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 어긋나거나 뭔가 어긋나거나 좀 뭔가 빠졌다. 그러니까 뭐 지금 뼈가 빠져 탈구됐다는 거야. 탈구. 근데 탈구되면 사실 그 우리가 인체 구조상 어깨는 탈구가 잘 돼요. 근데 대퇴골은 탈구가 잘 안 됩니다. 웬만해서는 그 힘줄과 인대가 짱짱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 퍽 치니까 빡 치니까 거의 빠졌죠. 부러졌죠. 그래서 이렇게 갈 때는 야곱이 성경에 보면 이렇게 그 절었다 그랬어. 다리를 한 대 맞아가지고. 아무튼 여러분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자, 생각해 볼 문제가 무엇인가? 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축복권이 자, 여러분에도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게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축복권을 준 게 아니시죠. 우리 교회도 우리 사자 목사님이 축복권이 있으신 거예요.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딱 축도할 때, 특히 축도할 때 뭐 딴짓하거나 막 밖에 나가시는 분이 뭐 간혹 계시는 것 같은데 그러면은 예배 때 받는 축복을 다 날리는 그런.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딱 축도하실 때는 진짜 그 예배를 드리러 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하는 자리거든요. 축도라는 것은 예전상 그때 이제 이제 축복이 그 말씀에 딱 기운이 막 들어가는 그 시간인데 그때 이제 몰래 이제 문 밖을 나가거나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 것 같은데 그게 바람직한 건 아니죠. 자, 그래서 그 축복권을 여러분도 꼭 받으셨으면 좋겠다. 결국 이것은 자 우리가 꼭 이제 정말 주님을 만나고 변화 성도가 돼야 이제 이런 그때야말로 이제 이게 큰 축복권이죠. 축복권. 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우리 가족이나 사람이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에요. 큰 축복.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항상 기도하는 습관을 늘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어머님이 계시고 또 아버지가 계시고 또 다른 분이 또 계셨다는 것은 뭐 할머니도 좋고요. 어쨌든 여러분을 생각해 주는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기도해 주면 그것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역사적 야곱과 예언적인 야곱. 결국 우리는 이것이 돼야겠죠. 역사적 야곱이 아니고 예언적 야곱. 역사적 야곱은 결국은 이제 죽었고 130세에 내 나그네의 길 130년이다. 바로왕한테 했던 것처럼 130년 죽었지만 우리는 계속 주님을 만날 때까지 계속 살아있는 오늘날 이 시대의 야곱이 되야겠다는 거죠. 그래서 늘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사야 43장에 내가 너를 다시 창조해서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면서 네가 물 가운데 불 가운데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시잖아요. 너를 안 죽이려고 저 미국과 프랑스, 영국은 날려버려도 너는 살릴게. 구스와 스바 당시 강대국의 나라를 죽이더라도 넌 하나 살릴게. 사명자 예언적 야곱이 꼭 돼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부족한 말씀 들어주시나 너무